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더 깊이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시간, 아직 그 주인공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었죠. 여러분, 중동 지역은 오늘날도 물이 귀하고 물을 대용할 음료로 이 포도주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발효가 덜 된 포도즙이나 혹은 적절히 발효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음식에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음료수로서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잔칫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매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도 초청되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 잔치집의 일을 거두는 일에 꽤 비중이 높은 그런 역할을 아마 부탁받았고 그 일을 감당해 주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 아니면 직접적으로 또 주인에게 말해서 잔치 주인공에 말해서 포도주를 더 사오게끔 하는 그런 요청을 하러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보면 어머니가 예수님을 깊이 의지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 전체를 보면 거기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시급하고 다급한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받은 이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지만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요한의 기록 의도와는 매우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건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미 읽으면서도 그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되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앞으로 요한 복음을 읽으면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이런 번역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단순히 어떤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말할 때 그럴 때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시는 그 사건이 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기 계시적 사건이 될 때,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인해서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옛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내용의 흐름상 구태여 이 물을 담아둘 항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냥 큰 항아리 6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만한데 여기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런 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다양한 의식 절차를 행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율법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구약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식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원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포도주를 담아왔던 항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도 될 텐데 그 항아리가 아닌 지금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통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에 우리가 매우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 하나조차 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 중에 그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 걸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신다거나 38년 된 병자, 누워서 살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건강하게 돌아가게 한다거나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인, 어떤 지시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 그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세메이온,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생명이고 참 빛이시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 첫 번째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명령에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어떤 전부라 할 수 있겠죠. 아주 잘 훈련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채우라 할 때 가득 차고 넘치기 직전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그 하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갔다가 한번 보여주라. 그 일에 하인들은 순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인들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이유는 그냥 채우라 했기 때문이죠. 다시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해서 떠다가 주었을 뿐입니다. 하인들이 얼마든지 주님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이 첫 번째라는 것은 이전에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뭐 그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손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랬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기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없이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내 것으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또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결과를 다 확인한 후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믿음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필요 이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본 후 신랑을 불렀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럼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그런 관행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어주죠. 그리고 이제 조금 취하게 되면 약간 감각이 마비되고 그러니까 조금 품질이 낮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일반적인 어떤 관례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신랑도 몰랐고 연회장도 그리고 손님들도 영문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실은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 제자들이 이 주님 옆에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데려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려 하는 그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의 거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 문제, 또 어려움, 그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끝나길 원하죠. 건강도 빨리 회복되길 원하고 어려움도 빨리 지나서 이제 숨을 쉴 만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좀 여유롭게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을 다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더 큰 이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반드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저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드는 나의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는 확신을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표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로 자신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표적 그 자체에 놀라울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그 지향점,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당장에 원하는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갔고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그냥 지나간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자세하게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기적이 그 순간 엄청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 중에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서울에 올라와서인가 중학생 때쯤인가, 그러니까 한 88년 그 전후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TV에서 유리 겔라라는 분이 아주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숟가락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좀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숟가락 얼마나 많이 부러뜨렸습니까, 그거. 근데 다 지나가고 지금 우리 기억에 그냥 평소에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설교할 때 갑자기 하나의 예로 생각날 정도뿐이지 자세히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 그 순간에 놀라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 사는 생활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세요. 익숙함에 젖어들면 그 기적은 그냥 단순히 옛 기억이고 나에게 충격도 어떤
정말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바쁜 이유들로 인해서 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상황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보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정말 그 혼인잔치 속에서 맛보게 됨으로써 그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혼인잔치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정말 이런 포도주를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추억으로 남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으로 축적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런 과정의 반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도 있고 슬프고 겪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로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열매가 점점 더 커지고 먹을 만한 것들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여져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담대함을 얻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일해야 할 그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고 그것이 맞춰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